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이런 날이 있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일 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컴포트 귀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를 한 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메마른 이곳이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길 원한다고,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의 많은 우리의 꿈들이, 아버지의 많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을 정하여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러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많은 허물과 용서할 수 없는 죄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쫓아 여전히 사랑하시고 선하심을 따라 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늘 겸손히 행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들이지 말게 하시고 깨달음과 듣기에 빠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주저 말게 하시고 돌이키기를 머뭇거리지 말게 하옵소서. 현실에 들어오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완벽한 지혜에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열심과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으신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세계 곳곳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가는 발걸음이 피곤치 말게 하시고 낙마하지 말게 하옵시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힘써 예배드리시는 우리 꿈꾸도 집내 가족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안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3번에 보시면 오늘의 묵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새벽 예배와 큐티 교재로 사용되는 매일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오디오 말씀 나눔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오디오 말씀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배 메뉴 안에 오늘의 묵상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셀러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하시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5번에 오시면 남침내 교단에서 주관하는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의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미국 모든 침례 교회들이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5월 7일에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미국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받으신 그 내용을 보시면 7개의 중요한 미국의 기관들의 기도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한 비즈니스, 교육, 교회와 가정까지 자세한 기도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5월 7일 목요일 날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소식 안내드립니다. 우리 신년희 지사님의 어머님이신 우리 박순견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돌아오는 수요일 LA 장지에서 하간 예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족들 분끼리 모여서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년희 지사님, 신재석 지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부부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격렬한 굉장히 전쟁, 아주 희한한 전쟁의 현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이 귀한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5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제 한 달 더 이 행정명령이 연장이 되었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매일의 은혜가 또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정명령이 이렇게 연장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진이 좀 빠지시고 힘드시죠. 다 힘드시죠. 그래도 이 국가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우리 모두의 한 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이 여정이 되도록 함께 협력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주 더 견뎌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 함께 한 주 더 견뎌봅시다. 우리 함께 한 주 더 견뎌봅시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꼬여도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오늘 전쟁의 현장을 보기 전에 여호수아서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을 통해서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서 10장의 내용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복인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십자가의 구속의 현장,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했고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그 장소로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맺은 그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하겠지만 이 전쟁은 이들의 그 실수로 맺은 조약 때문에 출정하게 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길갈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속아서 맺은 이 조약에 대해서 다 뭐 원망도 하고 막 불평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사람들 모두, 병사들 모두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한 마음으로 싸움터로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떠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 조약 때문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었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고 막 그런 상태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묶어주셨습니다. 이게 이 공동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면 함께 하나 되어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모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또 누리고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또 함께 아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들과 용사들을 거느리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SAT 대학 시험을 치러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으면 공부하는 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시험을 보러 가는 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또 격려의 말로 이렇게 잘 다독거려 줄 때 그 아이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자, 어떤 큰 시합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히 두려움일 것입니다. 큰 싸움에 말려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들은 이 말씀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군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다시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를 선포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 하는 이 소식을 여호수아로부터 듣고 굉장히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 여정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들려지는 확실한 승리의 보장의 말씀을 듣고 이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여호수아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거의 비슷하네요. 또 그 말이네요. 또 그 얘기네요. 자꾸 반복이 되네요.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Yes,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지나가는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벽처럼 이렇게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신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들은 말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또 어려운 일을 지나가면 또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세요. 우리는 또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생하게 들려주셨는데도 잊어버렸으니까 아이성에서 또 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겹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결국 내 삶을 오늘도 변함없이 간섭하고 있고 자꾸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 때 그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한 주를 다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제게도 깊은 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백 번 들어도 더 들어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우리가 듣고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이 시간 그분의 음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지금 다시 전쟁을 떠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 내가 너희 대신 싸워줄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또다시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를 끌고 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온 병사들과 함께 충만한 가운데 길가를 떠나서 밤새도록 행군을 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다섯 왕은 모두 가나안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군사들이 기브온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확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리 기습작전이라고 그러죠. 주석을 찾아보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약 35km에서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20마일 좀 넘지, 한 25마일 정도 되는 이 긴 거리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거리를 밤새 행군해서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저희 집에 지나가시면서 지나가는 길에 뭔가를 좀 전해 주실 것이 있다고 잠깐 들리셨는데, 그때 마침 제가 쉬는 날이라 속옷바람으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급한 마음에 제가 바지를 빨리 입다가 옆으로 콱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넘어져서 혼자 막 웃었습니다. 야, 주님이 만약에 갑자기 오시면 또 우리가 이렇게 놀라서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의 연합군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패하고 나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놀라서 비탈길을 막 달리면서 막 도망갑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승기를 좀 잡았으니까 죽어라고 쫓아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따라가기가 제 생각에 좀 벅찼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밤새 행군했죠. 그리고 이제 싸웠죠. 그리고 뭐 좀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전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막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 하늘에서, 앞쪽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큰 우박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이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 전쟁을 하는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렇죠? 큰 우박덩이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 쏟아지는 거죠. 도망하는 적군들이 도망가다가 우박에 맞아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도요. 이 큰 우박을 맞고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남부지방에서 갑자기 계란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자동차 유리가 막 깨지고, 그리고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24명이 머리에 우박을 맞고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이 중남부 지방도 특히 이제 토네이도 같은 굉장히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죠. 그리고 거기도 우박이 이렇게 막 이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치를 해보니까 야구공만한 우박을 진짜 이렇게 딱 야구공하고 세워놔서 같이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사진 몇 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우박이 떨어졌는지. 자, 우박이 이렇게 큽니다. 야구공, 메이저리그 공식 베이스볼인데 이만한 거예요, 우박이요.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사진이 이 공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우박이 얼마나 큰지 자동차 유리가 다 깨졌어요. 자동차 유리가 전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파손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피해 도망하던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우박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 보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쫓아가다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앞에 시커먼 먹구름과 같은 우박이 이제 막 떨어지는데, 우박이 다른 데는 떨어지지 않고요, 이 앞에 적군이 도망가는 그 자리만 막 떨어집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싸워 넘어뜨린 사람 수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넘어뜨린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전쟁에 싸우고 있지만 이 전쟁은 내가 끌고 가는 전쟁이지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신지를, 이 세상의 역사와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인지 그 자연 질서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해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그치더라. 아멘. Peace.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말씀을 보니까 아주 잔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순종을 하는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온 만물의 질서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란 이 제자들처럼 아마 이 우박에 맞아 쓰러지는 이 적군의 형태를 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면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직접 일하시고 계신지. 이 사람들은 아마 그 현장을 보면서 딱 멈춰서 이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멍하니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한 기적이 나와요. 다 같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시죠? 저도 솔직히 좀 황당합니다. 이 말씀을 이전에도 알고 있었고 또 이 말씀 믿고 있지만 굉장히 좀 일반적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굉장히 황당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전세가 확 기울어진 걸 보았습니다.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고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아마도 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쟁의 현장에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막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어마무시한 그런 선포를 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굉장히 황당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병사들이 다 서 있었죠. 여호수아 주위에 쫙 이렇게 보고 있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업됐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얘기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지도자가 너무 업돼서 좀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외친 이 선포가 그 사람 혼자 외치는 말로 끝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제 우박뿐만 아니라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의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고 황당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고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물론 쓰여졌던 이 시대는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죠. 천동설. 하지만 실제로는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로 도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이 현장에 다시 개입하시고 다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증명하라고 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또 인터넷 서치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이렇게 풀어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맞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증명하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고 사흘 뒤에 나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만 보여지고 믿음으로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증명해가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도 조금씩 발견해가면서 이 성경의 오묘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온 이 모든 것들 또한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증명을 해도 하나님은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지식으로 증명을 못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는 자동차, 사람이 만든 것이죠. 우리는 자동차를 타다가 위험하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리고 섰다가 다시 갑니다. 인간은 자기들이 만든 모든 자동차와 컴퓨터를 제어합니다. 왜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요. 이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만드신 것을 그분이 제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천지의 움직임을 잠깐 늦추시고 지구의 온도를 약간 조절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느려졌다가 다시 제 속도로 서서히 돌아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I don't know.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속도를 컨트롤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모든 움직임을 이 시간 동안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의 그 현장을 보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지고 이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웠지만 실제로 제게 더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여호수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외친 이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이 놀라운 아름다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기에?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온 천하를 움직이시며 이들이 이기며 가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던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붙잡고 그 전쟁의 현장에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사건과 우리의 삶을 같이 묶어보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들풀처럼 이 봄에 떨어져서 이 교회 주변에도 보면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다 뽑아내셨는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들풀과 잡초처럼 한번 왔다가 한철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던가요? 우리는 그렇게 모두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인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어쩌면 늘 꼬인 삶을 살며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죄에 빠져 살던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회개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그렇게 믿음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의 작은 신음과 간구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지나가는 어려운 일들로 복잡하게 또 꼬이고 지금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질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혼을 이미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위에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한 주의 여정을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며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된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받고 인생이 꼬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이 일대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인생 여러분,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그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다윗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로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께 불평하는 시로 다가갔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시편에서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 꼬인 인생이 언제나 풀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이 다윗이 밤 하늘을 보고 있다가 깨닫습니다. 하늘의 별과 또 떠있는 달을 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밤하늘의 수많은 별, 이 놀라운 광경을 이 사람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은혜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막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꼬여 도망가고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니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광대한 손길이 보입니다.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삶에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며 감동을 받은 이 다윗이 찬송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시편 8편의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쫙 뿌려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으니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큽니다. 시편 8편 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노래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그의 꼬였던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결국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순간순간 매주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며 또 계속해서 이 환경으로 인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께서 붙잡고 우리의 삶에 묶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외침과 부르짖음에 이 세상을 움직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도 같이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음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한 주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우리가 살면서 또 어쩌면 복잡한 가운데 또 꼬이고 묶이고 이런 또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손길로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며 나의 삶을 붙잡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신뢰하며 주님 이름을 부르며 이 한 주의 여정을 함께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현장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박이 떨어지는 현장, 어쩌면 지구의 자전과 그리고 이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며 정말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셨던 현장, 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믿음의 사람의 간절한 외침과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모든 삶의 환경을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기도합니다. 위력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주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듣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의지합니다. 이 격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 안에 인생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을 가지만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격렬한 전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이 전쟁에 관여하면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작은 자의 외침과 그리고 하나님 이 깊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언약 때문에 품고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손길로 다 풀어 헤쳐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가는 오늘 한 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 선하심에 고요히 감사하여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심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빛중에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의 기도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는 놀라운 예배와 드림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드릴 것, 나눌 것, 쓰고 베풀 것이 마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이 손길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 더욱더 깊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